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는 축복에서 만나는 축복으로, 보는 축복에서 만나는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모든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 이제 욥기서 전체의 절정이자 결론에 해당하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공동체가 이 욥이 다 받아 누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진정한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는 축복에서 만나는 축복으로라는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참 이 욥기서의 이 결론 부분을 축복을 받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버려요. 이 축복과 욥이 처음에 받았던 이런 고통의 모습을 바로 연결지어 버려 가지고 그래, 고통을 받지만 인내를 잘하면 나중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요. 또는 그렇게 신앙을 가지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너무 영상 설교 같은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이런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 축복을 준다, 그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논쟁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욥이 욥기서의 결론부에 다다르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런 축복을 보면 욥이 굉장히 잃어버렸던 것을 더블로 다 받게 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고난을 받았는데 잘 견디고 인내하면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시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욥기서의 이 중심 맥락을 잘 지키면서 강해를 어렵게 끌고 왔는데요. 심지어 욥은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축복 주세요, 잃어버린 것 갑절로 주세요 라는 말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이 축복을 우리들의 문제로 가지고 와 볼까요?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딸 셋의 축복을 받았고 딸 셋을 잃었지만 딸 셋을 다시 얻었죠. 우리들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혹시 여기 딸을 가진 자녀가 있다면 더 공감이 될 거고, 아들밖에 없는 저는 더 직접적인 공감은 안 되지만, 만약에 지금의 딸을 거두어 가시고 나중에 아리따운 여자인,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총명한 딸을 주시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 욥과 같은 고난을 받겠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더 아리따운 딸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난을 받고 아리따운 딸을 받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욥과 같은 삶을 자처하시겠나요? 저는 아들 반 둘이 있지만 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더 잘생기고 더 총명한 그런 아들을 주시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서 욥과 같은 고난을 자처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엄청난 거부의 축복이죠. 그런데 욥기서 1장 2절로 와서 욥이
고통을 받기 이전의 재정 상태를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미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가 있고 자녀가 많고 종이 많고 안정적인데 무슨 더 큰 부를 축복으로 여겨서 그 고난을 자처하며 받고 그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지금 이렇게 더블로 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욥과 같은 고난을 나는 받겠습니다. 이미 잘 살고 있고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욥과 같은 고난을 자처하면서 더블로 부어질 축복을 축복이라 여기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눈에 보여진 이 객관적인 축복이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축복의 전부라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고통을 가하셨다가 우리에게는 조금만 물질로 보상해주면 우린 축복으로 여기는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깊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문제로 가지고 오면 마냥 좋은 축복으로만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이 고통에 보상적으로 주는 그런 축복, 우리가 누릴 만한 좋은 축복이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을 더블로 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원래의 의도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세 친구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결국엔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세 친구가 계속 말해왔던 게 뭐예요? 인과응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 노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게 잘한 것이다.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다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 잘하면 나중에는 더블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 인과응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욥기서에서 보여주는 축복은 우리 삶의 고통을 잘 견디면 나중에 더블로 복 주실 거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축복인지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 볼 단어는 갑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갑절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이제 곱하기 더블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갑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슈네라는 말입니다. 이 미슈네라는 말은 단순히 배, 곱절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정신, 그리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물질의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갑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을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욥에게 영원한 축복을 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전에 가지고 있는 거 더블로 줬으니까 축복이다가 아니라 욥이 하늘과 땅의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축복하셨다. 영생의 축복을 여셨다. 영원한 축복의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늘의 것과 물질의 것을 다 포함하여 축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축복을 갑절로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셔요. 오늘 13절을 보면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블이 아니죠. 왜냐하면 1장 2절로 돌아가면 욥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자녀의 숫자가 아들 7과 딸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숫자를 주셨지 더블로 주시지 않은 거예요. 소유물들은 다 더블로 주셨어요. 그렇죠? 다 배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더블로 안 주셨어요. 아들 7과 딸 3을 잃었는데 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아들 7과 딸 3을 그대로 주셨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금 말했던 갑절의 축복, 하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겠어요? 그 아들 7과 딸 3이 이 땅에서 생을 마치면 욥이 그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 배울 아들의 숫자는 더블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보여지는 채워짐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포함한 하늘과 땅, 영적인 축복, 영생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세의 축복만이 아니라 내세의 축복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축복을 열거하면서 욥기서의 마지막에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축복 더블로 받아서 좋다가 아니라 축복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축복을 주시는가? 누가 기쁨을 주시는가? 그러나 또 누가 슬픔을 주시는가? 그러나 누가 고통을 주시는가? 누가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계시는가? 누가 그 소유물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누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누가 축복의 주관자가 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축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부요할 때나 곤고할 때나 우리가 의지할 이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의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축복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깊이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빈궁한 상황, 공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확 붙잡고 계실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사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욥의 축복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시고 개입하시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받은 축복은 단순히 소유물을 받은 축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신앙이 변화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매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친구들로부터 들어온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욥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서 알던 하나님, 약간은 뭉뚱그려 알던 하나님, 그러나 현현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한 고백을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인 줄 알았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나의 축복을 위하여 일하시고 나의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까닭 없는 고통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귀로 들었을 때는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 앞에 따져 물어서 답을 듣기 원했지만 내가 눈으로 주를 뵙고 나오니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몰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한 사랑이 내 안에 다가왔을 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를 더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욥은 소유물을 달라고 한 적도 없거니와 소유물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귀로 들어오던 내 안에 아직은 좀 더 불투명하고 선명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온전히 뵙게 되오니 그 신앙의 모든 받아왔던 고통의 문제가 눈 녹듯이 씻은 듯이 해결되는 그러한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받는 축복,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 축복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구하는 거 좋죠. 필요하면 구해야 돼요. 그것도 은혜의 우리의 영역이에요. 기도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욥기서의 강해를 마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번 어떤 상황으로만 하나님을 해석하던 그런 좁은 눈에서 이제는 상황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받은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욥기서를 이제 보다 보면 정말 이 욥의 신앙이 변한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크리스찬들 예배자들의 신앙의 적용의 영역이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축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신앙은 뭐겠어요? 종교 생활, 종교 놀이, 종교 문화,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귀로만 듣고 있는 신앙인 겁니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능력이 없는 것, 살아있지 않는 것, 내 안에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 실제적인 고백이 죽어있는 상태,
귀로만 듣고 알고 있는 것,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 교리도 알고 있고 전통도 알고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다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축복이 없는 거죠.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나에게 피부에 다가왔을 때, 그때 내 신앙이 귀를 듣는 신앙인지 눈으로 보고 있는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따져 묻고 원망하고 왜 이런 상황 주냐고 하고, 왜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아직도 귀로 듣고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새 친구처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 철없는 욥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신앙을 하나님이 보셔서 평가한다면 아직은 귀로 듣고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종교 놀이, 종교 문화, 교회 생활의 영역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있어서 능력이 없어요.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어려워도 나를 조롱하는 말, 나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말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그 광활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들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땅의 문제와 하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귀로만 들어서 시험이 오면 욥처럼 따져 묻는 거죠. 주님,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 주시나요? 왜 어려운 봉사 시키시나요? 왜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예배생활 주시나요? 그냥 축복만 주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만 주고 그냥 지금처럼 종교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진다면 난 아직도 귀로 듣고 있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욥의 신앙이 변화하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24년도를 향하면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욥기서의 이 결론의 이 축복의 내용만 계수하면서 그 축복만 보고 더블로 축복 받았네, 이렇게 단순한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욥의 고난의 과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눈으로 배웠고 진짜 나를 만나서 나에 의하여 나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그것만이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억울해도,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답답해도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뭐겠어요? 내 손과 발로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들어왔사오나 이제 하나님 귀로 들어왔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욥의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될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10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을 변화시켜주는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다는 것은요, 이제 순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욥의 고백이, 하나님 이제 나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갑절 축복 주세요. 아무 말, 그런 말을 안 해요.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까닭 없는 은혜를 주셨고 까닭 없는 고통을 주셨고 다시 까닭 없는 은혜를 또 부어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 이제 이유 안 물어요. 억울해도
하나님 따라갈게요. 이해 안 가도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답답해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다. 거기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열렸을 때 내가 이제 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 눈에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지가 풀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고 움직여질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 내가 원하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원의도, 네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신뢰하며 사는 삶, 그 안에 모든 축복의 비밀과 모든 축복에 계수할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의 고백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평생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닥쳤을 때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오며 무슨 계획을 하시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살라면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해주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바라지도 않았던, 구하지도 않았던 축복도 주셨거니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며 영생의 축복을 여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무슨 경영이든지,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짐마라는 말인데요, 작정하다, 꾀하다, 도모하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작정하고 도모하시고 꾀하시고 경영하신다. 주께서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든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피조물 전체에 걸쳐서 온전한 구원의 섭리를 이뤄가고 계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온전한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것에 있고, 우리가 받아 누릴 가장 큰 축복은 그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제일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 문화상을 보면요,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딸의 이름을 기록해 놨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남자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고 일들을 해갔기 때문에 남성의 이름을 적지, 이렇게 남성의 이름을 아예 기록을 안 하고 여성의 이름을, 딸의 이름을 기록해놨다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여기에 또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숨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14절의 말씀의 첫 절을 보면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새로 주신 딸의 이름이 여미마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말의 속뜻은 이 호도애라는 뜻이고 비둘기 종류의 하나예요. 비둘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라는 것은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노아의 대홍수 시절 때 홍수를 경험하고 홍수를 마쳤을 때 이제 홍수가 끝났다, 세상의 심판이 끝났다라는 그 사실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뭐겠어요? 이전에 욥의 죄와 욥이 부족했던 것을 다 덮으시고 새로운 삶의, 축복의 삶의 장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딸을 통해서, 이 딸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욥의 삶이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해 새로운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4년 우리 모든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욥과 같은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를 풀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도 어떠한 공격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오늘 그 첫째 딸 여민마 호도에라는 그 비둘기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23년도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장을 여셔서 어떠한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게끔 하시는 은혜, 이제는 그 문제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시험이 들고 교회에 시험이 들고 사람에게 시험이 들지 않게 하는 은혜,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상황 넘어 그 문제 넘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가 보여 그 능력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욥이 만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가난함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순종으로 행동하십시오. 병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행동하십시오. 부유할 때도 신뢰하고 순종하고 행동하십시오. 건강할 때도 신뢰하고 순종하고 행동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신뢰하고 순종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영과 육의 축복을 열어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기를 목욕시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10가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생각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얼굴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 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음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아이의 가슴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가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품을 뿐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품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몸속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아이의 몸을 닦아주면서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를 씻겨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9번째, 엉덩이를 씻겨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혀 주옵소서. 등허리를 씻겨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서요, 모든 작은 순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자녀가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이 욥과 같은 신앙, 하나님을 만난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절절한 그런 기도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작은 순간에도, 여러분의 큰 일을 당한 순간에도, 작은 일을 당한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이 고통 가운데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의 축복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